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이신지, 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마땅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신격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신격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6문답은요, 삼위일체, 즉 세위격 동일 본질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풀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하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호하거나 비성경적인 하나님관을 갖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복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립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라이언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참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신약 기자들이 이 교리 없이는 복음을 거의 설명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요. 삼위일체를 빼놓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는 것이 국자 하나를 들고 바다를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이해할 수 없을까요?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기엔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오늘은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소유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살펴볼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삼신론입니다. 성경과 소유리 문답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께서 한 분 하나님, 즉 본질에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삼신론은 이 진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않고요, 세 분의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일신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삼신론을 믿는 건 결국에 이단인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독립된 세 분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한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대표적인 이해 또 하나는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뭐냐면요, 삼위일체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안에 있을 때는 남편으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가면 뭐가 되죠?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면 제가 뭐가 될까요? 학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역할로 나타나 보이시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인 3역을 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이단이에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양태론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도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알쏭달쏭 하시죠? 그런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지성적 이해를 원하지 마라.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 이건 모순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의 바른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딱 그만큼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소유리 문답의 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소유리 문답 제6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격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조엘 비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